지금 우리는 2023년 지금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거나 또는 연예인들이 또 연말에 시상대에서 상을 받거나 할 때 소감을 묻는다든지 하면은 꼭 하는 말들이 있죠. 그 너무나도 행복한 그 순간에, 그 행복한 순간에, 그 감격의 순간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한다, 고맙다는 말들을 하죠. 물론 신앙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겠지만 또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그 자리에 서기까지 도움을 주었던 많은 분들, 고마운 분들에게 누구에게 감사하다, 누구에게 고맙다, 이런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열거하면서 꼭 하는 말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들, 그 기쁨의 순간들, 그 감격의 순간들, 정말 행복한 그 순간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행복과 감사, 이것은 같은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사하면 행복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는 같은 감정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우리가 행복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까닭은 어찌 보면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지 않는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감사하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감사가 넘쳐야 행복이 넘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성경에 그토록 감사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감사함이 넘치게. 거기 그 안에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 안에. 무슨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마치 나무가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 감사의 열매, 감사가 넘친다.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도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 거하면 바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넘치기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감 한 쪽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사과 한 쪽 먹으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열매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다고 해서 뭐 기죽지 않고, 나에겐 더 큰 기쁨이 있기에,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기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내 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있기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세상적인 그런 축복이 막 넘쳐서 감사가 넘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있고,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그 참 평화를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감사가 넘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행복하단 말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죠.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늘 은혜를 공급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사실 이 골로새서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편지지만 이 편지 안에 정말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가득합니다. 시작부터 감사하죠.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이 옥중서신으로 감옥에 썼던 또 빌립보서에 보면 또 기뻐하는 말도 많이 나오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감사가 풍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감사가 넘쳤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럼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뭐 했다고요? 예,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지금 살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또 그 정적들은 이 다니엘의 정적증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또 왕의 조서까지 만들어서 다니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잡아서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런 왕의 조서가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를 알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가 그리 감사한지 지금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뭐가 그리 감사할 것이 많은지 하루 3번씩이나 감사했다. 우리는 하루 한 번이나 감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가 그리 감사거리가 많은지. 창문을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탁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말은 늘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가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기에 늘 날마다 그렇게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기수 목사님 말 들어오면 늘 그렇게 회사에서도 감사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그리 감사하냐? 이해가 안 되죠. 뭐가 그리 감사하냐? 주님 안에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뭐가 그리 감사할 게 많은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니까 또 그렇게 행복하게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상 같이 따라하면서 같이 찬양해서 좋겠네요.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날 구원한 주님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님 내 때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슴 시동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픔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에,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감사가 넘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줍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면 5절 하반절에 오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7절 하반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뭘 보고 기뻐한다고요?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누가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저분 참 믿음 좋다. 참 저분은 믿음이 좋으시다. 라고 그런 말들 사용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좋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 참 예쁘죠. 근데 어린아이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는 어느 때 시작되느냐? 바로 철이 들면 감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어야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좀 성장해서 부모가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그런 아이를 보면 이 자식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철들기 전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도리어 불평, 짜증, 원망, 신경질 이런 것들이 더 많죠. 잘 안 해준다고. 부모가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부모가 해준 모든 것들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감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철이 들었을 겁니다. 철이 들면 비로소 은혜인 줄 알고 감사인 줄 알게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미숙하게. 감사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철이 들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할 때 나오는 너무나 귀한 감정이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미숙하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미성숙.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철이 든 겁니다. 초신자에게 감사하라. 말로는 할 수 있겠죠. 어린애들이 우리 가르치죠. 감사해. 용돈 중에 감사해. 말로는 하지 마음으로 못 느낍니다. 철이 들어야 마음에 감사가 느껴져요. 좋은 믿음이란 감사가 넘치는 믿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보여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는데 성도들이 이 목사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삶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더 다급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참 궁금한 것은 기도 부탁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주는 사람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전화해보면 저번에 그 기도 부탁했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거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마다 목사님 좀 당황스럽고 기도 부탁할 때가 상황이 너무 달라가지고 당황스럽고 아니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 없을까?
문제가 있을 때는 다급한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있다. 이게 보편적인 것이죠. 보편적인 우리의 인간 마음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과 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과연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일까요?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큰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그 일이 행한 이후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는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내 문제에 막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믿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0대 1이죠. 10명 고침받아 1명만 와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하는데 뭐가 성령 충만이냐? 감사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막 감사가 넘친다. 감사 충만한 것이 바로 믿음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감사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미꽃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가시를 줘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자 창조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원래 가시나무. 네. 장미꽃인 나에게 왜 가시를 주셨느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불평했더니 알고 보니까 원래 나는 가시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장미꽃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보니 그랬다는 거죠. 알고 보니 은혜였다는 것이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늘 그렇게 우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가시나무에게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주셨는가 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만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장미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장미꽃을 주셨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해석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감사가 넘친다. 믿음을 보면은 은혜가 보여요. 다 은혜로 보여요. 다 감사할 것으로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사할 일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장미꽃이 보입니다. 가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 병원에 들락날락 했습니다. 사모님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병원을 날마다 들락날락 했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팔다리 움직이고 걸어갈 수 있는 것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 눈물 쏟으면서 감사할 제목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감사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못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눈꺼풀 제대로 깜빡인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사의 일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다 감사의 일이다. 당연한 거 하나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어렵니다. 숨 못 쉬면 가는 거예요. 이거 꼭 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숨 못 쉬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넘치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은혜가 보이고 그래서 감사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요,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인생 해석의 문제입니다. 감사함으로 해석하면 내 인생에 버릴 게 없습니다. 다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넘친다. 버릴 게 없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좋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 감사가 막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국 LA 올림픽 때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국 선수 한 명이 다이빙에서 금메달, 여자 선수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시로서는 동양인이, 체구도 작은 동양인이 다이빙에서 금메달 딴 것은 참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중국이 이제는 세계 최정상의 다이빙 기량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중국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 딴 모습 보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유일하고 멋진 폼으로 금메달을 딴 이 여자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참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 선수가 한 대답이, 그것은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대답.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수가 어렸을 때는 육상 100m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에 나가면 늘 막 잘 넘어졌다고 합니다. 경기에 가서 잘 넘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또 성적은 두말할 것도 없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풀이 그날도 넘어져서 풀이 죽어가지고 엄마한테 오면은 그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1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너가 일어서는 그 모습이 1등하는 것보다도 나는 더 뿌듯하고 기쁘다. 그리고 다이빙 선수가 된 이후에도 다이빙 하다 보면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1등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네가 운동하는 그 모습이, 그 다이빙대 위에 다이빙대 위에 서 있는 것만 보아도 엄마는 너무 기쁘다. 좋은 성적이 나서 기쁜 것이 아니고 다이빙대에 서 있는 그 너의 모습만 봐도 엄마는 너무너무 흐뭇하다.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엄마의 행복이란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도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선수가 다이빙 뒤에 딱 서면은 뭐가 생각나요?
엄마가 한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딱 서 있으면, 야, 엄마가 지금 나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얼마나 뿌듯해하고 있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막 절로 웃음이 나오고, 긴장이라는 게 다 사라지고, 엄마가 지금 나를 이렇게 내게 서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겠지. 그 엄마 생각하면 침착한 모습으로 자기의 그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이요? 그 비결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니라. 기쁘게 본다. 그 믿음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에 서 있는 사람에게 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그의 삶의 현장이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감사가 넘침으로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가 어디로 들어와요? 네, 행복이 어디서 들어와요? 감사의 문으로. 감사하면 행복이 마음에도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그 행복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떠나버린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불평의 문은 닫고 감사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성경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즘 뇌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하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감정에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들어보셨죠?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 인간의 기분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르몬 중에서 이 세로토닌은 인간이 느끼는 소소한 기쁨들,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들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별명이 있는데 행복 호르몬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처방해 줄 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 누구나 찾아올 수 있죠. 감기 걸리듯이 누구나 우울해질 수 있는데, 그런 우울증이 와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처방해 주는 우울증 약이 있는데, 바로 그 약이 바로 이 세로토닌 호르몬 수치를 올려주는 약이라는 거죠. 행복 호르몬을 올려주는 약을 처방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이 우울증이 왔을 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우울증 약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약효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의학적으로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면 약을 먹는 거, 햇빛을 많이 쬐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이고 감사가 행복 호르몬이에요.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의학 실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분들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그 우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적어보게 했습니다. 대단한 거 적으란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를 좀 끄집어내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 사람에게는 상담적 요법이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게 해. 자기의 감정의 상태를 마음을 하소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소연하듯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 감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의 어둡고 그 우울한 상태를 그대로 또 그 자기의 감정을 적어보겠습니다. 두 개 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해보겠는데 몇 주 후에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적은 사람도 효과는 있었지만 특별히 그 우울하고 어두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사소한 것까지라도 감사를 생각해내면서 감사를 끄집어내게 했던, 감사를 적게 했던 그 그룹에서 놀랄 만한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우울한 마음들이 많이 좋아지고 또 잠도 예전보다 더 잘 자게 되었고 불안한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몇 주 만에. 그래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감사 얘기를 꾸준히 몇 달 동안 계속 감사 얘기를 쓰게 했더니 이제 뇌에서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뇌 영상을 찍어보니까 뇌에서 이 감사 쪽에 그쪽 뇌 회로가 열리고 발전되어진 것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페드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별빛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계속 발전한대요. 그쪽 회로가 별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되고 자 별빛 아주 희미하는 그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 뇌에서 감사의 능력이 계속 개발되어집니다. 점점 감사가 커집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의 삶도 밝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 뭐 그렇게 시시한 것에 감사하냐? 그게 뭐라고 감사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뭐 보잘것없는 그걸 가지고 감사하냐? 아닙니다. 그런 것에 너무 보잘것없고 사소하고 소소하고 좀 시시하고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해보고 또 그 감사의 대상에게 고마운 분들에게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관계가 밝아지고 더욱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을 쉬면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 안에 산소는 남고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또 나가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행복은 남고 우울한 것들은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 감사 연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 연습을 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 감사. 사모님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감사. 카페 문은 닫고 있지만 카페 문 닫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보니까 뭐 다른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50 넘을 때까지 지금까지 병원 한번 입원한 적 없더라고요. 그랬었구나.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사모님 지금 몇 번 입원한지 모르겠어요.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얼굴이 절로 미소가 띄어지고, 기분이 굉장히 밝아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밝아지든지, 이 좋은 것을 왜 안 했을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행복의 비결을 왜 자주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힘든 것만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만 막 보고 있었을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찾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는데, 왜 감사를 더 자주 못했을까? 새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하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 걱정 올 때 대신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쁨,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하면 염려, 의심, 걱정은 사라지고 대신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상식에서 시상 소감하면서 누구에게도 감사하고 누구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 막 쭉 나열하면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그 행복하게 그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감사할 분들에게 누구에게 감사하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살아오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 나를 가르쳐 주었던 분들, 사랑해 주었던 분들, 아껴 주었던 분들, 함께 해 주었던 교우들, 또 격려해 주었던 분들, 또 나를 기도해 주었던 분들, 부족한 목사를 귀하게 봐주시는 분들,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 또 자녀들, 감사의 대상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집안도 밝아질 것이고 내 마음도 밝아질 것이고 청소하듯이 찌꺼기들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마음의 찌꺼기들이 청소되어지고 맑아질 것입니다. 우울함이 청소되어질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내가 발달되어서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정말 감사가 넘침으로 행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봄으로 감사가 넘침으로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